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요. 입술로 주여 하는 주가 마음의 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교리나 지식에 머물지 말고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고 실천 윤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다양한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특별히 오늘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거리낌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고기든지 채소든지 닥치는 대로 자유롭게 먹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는 구약의 율법과 의식적인 것에서 레위기 11장에 정한 것과 부정한 식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한 것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폐지되었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실체 안에 자유하는 게 아니겠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모든 식물은 그림자일 뿐인데 먹는 거 문제로 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자유합니다마는 속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철저하게 부정된 음식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뭔가 모르게 깨름직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정하게 하는 것을 먹지 않는다. 이것으로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각자의 마음에 그냥 받은 대로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서로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문제로 사도 바울은 장황하게
14장에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먹는 문제, 음식 문제로 갈등과 비판,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결론이 뭐냐? 우리 13절 같이 13절 시작.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결론적으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 양구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가스 밸브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게 밸브가 열렸다가 중간에 서 있고 억지로 또 켜 있고 이 개폐가 잘 되질 않아.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양구 에너지 산업의 관리에 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막 전화한 사이에 막 저희 아내가 그것도 못하냐면서 막 잔소리를 했어. 내가 속으로 뭐 니는 태어나서부터 알았냐? 다 배워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건전지를 교체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스 밸브를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잘 몰랐으니까 그걸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은 고맙게 얘기해야 되는데 막 그것도 말 모르냐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같은 시찰내에 우리 여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상식적으로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성향이 틀렸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막 제가 막 속상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속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만 목사냐? 그도 목사다. 너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제가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 내 성향과 틀리고 좀 다르더라도 좀 배려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다양합니다만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밤길을 걸어가는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갔어요. 등불을 들고 가다 마주오는 나그네와 부딪혀가지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이 맹인이 화를 냅니다. 당신은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야 되지 왜 이렇게 부딪히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도 당신 이 어두운 밤길에 부딪힐 수도 있지. 당신의 등불을 들면서도 어떻게 당신이 여기 부딪히냐고 돌에 화를 냈지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나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막 그래 또 사지를 내니까 나그네가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꺼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지 못하는 서로 간의 핀잔, 비판, 이러한 우리가 갈등은 참 우리의 좁은 소견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간 불의질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와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여러분, 비판이나 비난은 우리의 개인에게, 공동체 모두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못하니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고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냐로 주의하라.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말이겠지요.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두지 말아라. 형과 동생이 있으면 부모는 형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까? 너가 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14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너희가 왜 그렇게 배려심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핀잔하지 말고 길에서 노는 아이에게 돌이나 나무 토막을 치워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돌이나 나무 토막은 넘어질 것을 두고 핀잔을 두는 게 아니라 차라리 거칠 것을 두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이나 어떤 일에도 항상 조심하여 본문의 13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강한 의지로 명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쉽게 먹는 것으로서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약한 자라는 말, 약한 자.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깨끗하지 않다, 이것은 속되다,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본문의 14절에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신앙의 바른 지식과 영적인 세계를 좀 지평을 넓혀가지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좀 거해야지, 너의 생각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되겠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로 구약에 매여 있지 않고 무슨 음식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은 받고 먹는데 왜 네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는 먹는 것으로 자유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거르끼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네 스스로의 너의 주관적 생각으로 믿음이 강한 자를 네가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성향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다 틀려요. 이것은 이해할 뿐이죠. 왜 믿음이 저 정도냐?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은사도 다양합니다. 저 사람 왜 방언하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의 방언입니다. 방언하는 사람 보고 왜 당신은 왜 그렇게 방언하느냐? 핀잔을 주고 나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겠지요. 너의 연약함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수준에서, 내 소견에서 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로마 교회 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향하여 막 비방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네가 알고 확신을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조심없이, 믿음이 강하다는, 나는 막 닥친 대로 다 먹는다.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뭐 그렇게 뭐 있겠느냐. 지나치게 상대를,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함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마음을 상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본문의 15절에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상대에게는 근심이 되고 때로는 마음에 상심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혹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네가 그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때로는 선악도 분별하고 옳은 것도 분별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참 한심하다, 참 답답하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는 언제까지 믿음이 저 정도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약한 자, 로마 14장 2절에 그가 연약하고 그가 먹지 못하는 것도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우리 주인에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도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국리를 베푸시는 가운데 그를 때가 되면 세우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이 돼가지고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배려하고 기다리고 위해서 기도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막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죄잖아요. 나는 우상의 재물 먹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히 먹는다. 뭐 따질 게 뭐 있어? 나는 이건 그 자체로서 음식으로 나는 먹는다. 나는 예수 안에 자유한다. 우상의 문제로, 이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또 시끄러웠어요.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이 강한 자는 나는 자유롭다, 나는 거리낌이 없다, 떡은 떡으로 먹는다. 그런데 나는 찝찝해, 음식에 우상의 음식을 안 먹어.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도 시끄러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과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12절.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심을 상하게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이니.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로 인해 가지고 형제가 상심이 된다,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 조심하라 이 말이지. 우리 행동거지가 나는 믿음이 좋다고 더더욱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웃교회의 중직자가 어디 자기들끼리 놀러 가가지고
술을 한 괴짝을 가져갔어요. 먹고 마시고 술 취하지 아니하면 되니까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봤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막 중직자가 막 놀러 가는데 술을 사가지고 얼마나 믿음이 약한 자가 상심이 되고, 아니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래 뭐 집사도 먹고 장로도 멋있는데 아이고 어떠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그의 믿음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안 되겠느냐.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먹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더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비진리적인 것으로 거기 얽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 교회 안에 막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성령 안에 자유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릴까 조심해야 안 되겠냐.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약한 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에 죽으시고 그의 긍휼함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 긍휼히 계시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역도 하나님의 나라. 구역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구역도 하나님의 나라, 보다 더 차원 높은 걸 붙잡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사소한 것으로 어떠한 문제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잃어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다 같이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히 이르가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약한 자가 오히려 마음이 상하면 어떨까? 이것이 하나님의 과연 기쁨일까? 형제를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의 관점을 보아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합니다마는 상대는 자유하지 못한다면 혹시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이 넘어져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군가가 전도했고 아까 자는 기도처럼 누군가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믿음이 자라왔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 또한 사람에게도 유익함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본문의 19절에 서로 덕을 세울지니라.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덕을 세우면 집을 지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워가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20절입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여 그렇게 하는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먹고 마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업은요, 교회의 교육 사업, 구제 사업, 전도 사업, 가장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업, 영혼 구원, 전도 사업이겠지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럽고 음식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 영혼 구원,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우리가 안에 화평을 유지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참 유익하게 세워가는 양구중앙교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찰리의 어느 이웃 교회에서는요, 여성도 한 분이 오래 다닌 분이라 판단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항상 말이 보면 가시가 있어가지고 막 새신자가 오면은 막 상처를 받고 막 잘 정착을 못하고, 그래서 막 목사님 마음이 왜 그분은 왜 그러냐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쉽게 판단하고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이 약한 자가 수용하지 못하고 힘들 때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먹는 것으로서 믿음이 강한 나로서는 먹는 것 자유하겠지만 차라리 이것이 유익하지 못하고 형제 마음이 근심이 된다면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면은 21절 결론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인지 형제를 그렇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그럴 바에 난 안 먹겠다. 그게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차라리 안 먹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서로 배려함이 없이 우리가 상대에게 대할 수 있고 작은 일이지만 서로 조심하고 약한 자를 생각하고 전도 중요합니다. 전도해서 믿음이 잘 정착하고 자라기까지는 우리의 너그러움과 배려, 사랑으로 행해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를 믿는 자가 먼저 된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 나온 성도가 영적으로 잘 자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